여기 45절 마지막에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놀라운 사경회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경회. 다음 주에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신 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제주 지역에서 연합으로 사경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제주 지역 사경회를 개최하게 되는 모습이 마치 이날 이때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경회, 고넬료 집에 있었던 부흥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고넬료는 원래 이탈리아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잘하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제를 잘하는, 또 금식도 하는 이러한 절제 있고 또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 구약의 본질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다 하는 요 가장 중요하고도 빠뜨리면 안 되는 진리 하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심 있고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한 번은 천사를 통하여, 한 번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는 신비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환상도 이용하시고 음성도 이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읽은 고넬료의 가정에는 환상과 또 음성이 함께 또 천사의 나타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각각 역사하셔서 그 둘이 한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정확하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하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아무도 더럽다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도착하면 쫓아가라 하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 여러 가지 동물들, 여러 가지 잡아 먹을 것들 혹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던 것들이 가득한 이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잡아 먹어라 할 때, 하나님 구약에 이런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그랬더니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네 스스로 더럽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역시 한국인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고넬료와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베드로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전도했고요.
이때 고넬료가 또 그의 친구들 또 그의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껏 믿어왔던 그 진리의 본질, 그 진리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의 전도팀이 뭐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다니 하면서 이렇게 와 놀랍다 이렇게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후로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던 사람들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청하여 설교를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요,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숭배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 사람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에게 보내시는 천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린 경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높일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경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친구들, 친한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넬료가 직접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 고넬료 가정의 이 사람들이, 거기 집안에 있던 고넬료 교회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베드로 팀만 할 줄 알았던 방언이 지금 그 이방인들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성령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방언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구원의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라 함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다른 세상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고 분명히 그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방언을 우리는 배워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몰랐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방언은 바로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은 자기들이 스스로 합니다. 누가 잘못 가르쳐 놔서 그래요. 방언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방언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얽매여서 구원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방언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방언으로 억마디 벌레 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귀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잠깐 하나님께서는 방언이라는 특별한 통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딱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굳이 구원의 확신을 느끼려고 방언을 연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기쁘시게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물로도 세례를 받는 것이 가하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교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그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가정을 또한 그들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고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절 48절에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전도팀 조금만 더 며칠만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합니다. 당연히 머물렀겠지요. 그럼 머물러서 그냥 먹고 놀았겠어요? 나머지 더 알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듣고 또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진리의 축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큰 확신으로 주어지는 천국의 잔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제주도 사경에도 옛날엔 제주도가 탐라국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방이죠. 그 나라, 그 옛 고을 혹은 지금은 이제 같은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한 여기 이날 이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제주 지역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또 같이 따라가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여 이때와 같은 방언은 아닐지라도 구원의 확신으로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좀 파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 사경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때 있었던 신약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또 다음 주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좀 기도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제주연합 사경의 강사 총회장 목사님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